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생이란 그 말을 한번 짚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생이 뭘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왜 예수 믿지?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걸까? 그거를 좀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재미없으신 분들,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 세상이 썩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의 위기인 거지요. 영생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리 현상들입니다. 왜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마음 안에는 천국의 소망조차도 불분명할까? 그거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영생을 짚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했는데, 과연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는 게 실제로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이게 아멘 아멘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 5장의 배경이 그런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이 뛰는 사람만이 밥 한 끼를 먹어도 그 안에 살아있다는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늙어서 인생이 재미없는 게 아니고요, 생명이 없어서 삶이 재미없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TV를 통하여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장에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거기에 이제 악악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하나도 땀이 안 나는 거예요. 뭐만 나죠? 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남자분들은 그거 축구 한 골 넣고 씩씩대는 거야. 그래갖고 게임에 이겨서 좋아서 한 잔, 게임에 져서 열받아서 한 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놈 아니에요? 그 뭔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일에 내가 매달려서 흥분하고 날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요? 자기 몸에 땀을 흘리지 않는 거짓 것이거든요. 환상이거든요. 앞으로는 세계 문화가 전부 이 환상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로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 안에는 진실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삶의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어려운 때인 거지요. 그런데 그 자리가 베데스라는 자비의 집이고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극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일이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하필 안식일에 그 일을 했느냐는 거죠. 이게 이제 영생을 잃어버린 세상의 모습이 이래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행하신 일은 그렇게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교회당에 30년 다녔어요. 예배 시간에 자다 졸다 간다.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비극이지요. 그게 아픔이라고요. 아픔. 그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점검이 돼서 예수 믿음의 길로 나와야 되거든요. 회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라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게 회개거든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병들고 상한 자를 살리신 거예요. 시비를 걸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많은 경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매일 오면, 예배하러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 내가 잘못한 게 많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 오면 불편한 거예요. 누구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죠? 목사하고 밥 먹으면. 제 동창들도 저하고 야 엄마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너 뭐하냐? 나 목사인데 그러면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왠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많은 당신이 되는 거지. 반가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얘기해 주던가요? 이 영생이란 말은 요한복음이 주로 강조해서 쓰는 용어고요. 마태복음에는 주로 무슨 표현을 쓰죠?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가복음에는 구체화해서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 이거 생각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요한복음 보다도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는 말하고 같은 중요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지금 예수를 통하여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니까 보고 이게 뭐지?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는 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제가 이게 하나님 말씀 얘기할 때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5장, 6장, 7장 길게 예수님 자기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예수님의 자기 증언, 그 증언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봄으로써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은 영생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나를 보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오늘 그 영생의 의미를 요거 살펴보려고 그래요. 영생이 내게 있는지, 영생이 사실인지, 영생은 앞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 건지.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만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지금 요한복음 3장, 4장, 5장에 이르도록 중요한 용어가 있었죠.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있으면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마르는가요? 목사는 물 안 마세요, 여러분? 물 마세요, 안 마셔요? 물 마시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줄인 사람입니까? 수십 년 지나도 제 뇌리에 떠나지 않는 고등학교 때 반장이 있어요. 그 반장, 그놈은 자기 점심을 못 싸우는 애들에게 아주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인데, 이놈이 언젠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나는 밥을 먹는 거를 보면 슬프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에게 아직도 기억해요. 밥을 막 먹는 거예요. 슬프대요, 그게. 자기에게는.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왜 이놈 저놈 하냐고요? 저보다 하나 아래였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년 선배는 아버지하고 동급이고요, 2년 선배는 하나님하고 동급이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에서 해방된 게 뭘까? 물 길러왔던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만난 감격을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해 주는, 그게 줄이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말이.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수가성, 그런 물 좀 내게 주소. 사람들 눈 때문에 내가 사람 만나기 힘든데, 저주받은 여인으로 사람들이 수군거려서 사람 앞에 얼굴 내밀기 힘든데 그 물 주면 내가 제발 여기 안 나올 텐데 그 물 좀 주소.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라고 만나고 선지자로 만나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물동을 버려둔 거예요. 목마르지 않은 삶이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이 삶에 대한 증거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에 재미없는지 아세요? 욕망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욕망이. 그러니까 들들들들 되는 거예요. 하나 가지면 둘 가지면 셋,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제가 얘기하자면 거울을 보고 이렇게 흰머리가, 제 앞에서 흰머리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흰머리 나면 어때요? 아니에요. 그게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들들들 인생을 볶는 거예요. 자기만 볶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남을 죽이는 일을 해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는 거니? 갑질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입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입춘이, 아직 한겨울인데. 저는 입춘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그 생각이 늘 떠오릅니다. 우리 집사람 안 그런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봄이 되면 옷장문을 열고 맨날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남자들이 머릿속에 들으면 아이고 인간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남자도 괴로운 거예요.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남에게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교회당 안에서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폼 잡으려고 그래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몰락이에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이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그게 만족이 없어서 언제나 뒤틀리 현상에 시달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을 보고요, 돈 때문에, 재물에 대한 숭배,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수없이 많은 욕망이 채워지지 못해서 벌거벗은 영혼에 아우성치는 신음소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이 있음에 대하여서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불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린 탕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다 말아먹었지만 춥고 배고픈 삶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돼지친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혐오 대상이거든요. 인간 쓰레기예요.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영생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에 시달릴 때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법을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으로 욕망을 이겨내는 영생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가지 마시고 불평과 비난과 다툼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법을 영생의 확인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확인해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정욕 다 지나갑니다. 그곳에 매달려 살다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잃어버리고 슬피 이를 갈며 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욕망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그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여기도 지금 크고 작은 질병과 아픔에 신음하는 가정들이 있고요. 가다 보니까 지난주에 읍내에서 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어느 권사님 코 뚫었다 그러더라고. 또 가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끊임없는 세상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영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말씀에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 뭔지 아세요? 죽음에서의 해방입니다. 욕망으로부터 해방뿐 아니라 죽음에서 해방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말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에 내려가 보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생명책이 펼쳐질 거거든요. 거기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예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예수님 안에서 뭘 배우게 되는 거니? 용서를 배우게 돼요. 사람이 용서를 배우게 되면 사람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고요, 용서를 배우지 못하게 되면 사람과의 삶이 힘겨운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강아지 끌어안고 살려는 것보다 사람 끌어안고 사는 게 세상 행복한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요.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용서가 없다는 말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술 취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잘못이지요? 예? 술 안 취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영생 없는 사람하고 싸우는 사람은 누가 잘못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가 잘못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살리려는 그 말 속에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죽음의 공포로서 해방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는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간다는 말은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이 소중한 거고, 지금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다는 훈련을 하며 사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명의 소중함을 누리며 사는 거죠. 이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이 말의 출발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랬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3장의 마귀의 얘기를 듣고 사람이 그걸 따먹죠. 따먹어서 어떻게 됐죠? 사람들이 안 죽었다고 안 죽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는 천국에 있을 수 없으니까 쫓아내시는 거예요. 죽은 존재. 그럼 하나님이 냉정하신 분인가? 쫓아내시는 이유가 뭐죠?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늙고 병든 이런 것은 죄의 지배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사랑이고요, 평화예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고요. 잃어버리지 않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게 바울의 삶의 고백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이 지금 어디 있죠? 예수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감옥은 짐승이나 들어가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땅 파놓고 그 진창과 썩어 냄새나는 그곳에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이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단대한 날 자유인이 됐든지 옥에 있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내가 성공하든 실패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뭔고 하니 그리스도가 존귀 되는 이 삶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삶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우리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면 삶의 소중함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삶의 소중함을 모르는 이유는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저도 이제 망가져 가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치아가 망가져갖고 이거 아픈데 여기다가 이제 금리빨을 해놨습니다.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내일 죽으면 그게 뭔 소용이겠어요? 이빨은 안 아픈데 뭔 아파요 또? 다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뭔 말인지 잘 모르세요?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한 가지씩 이루며 산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삶이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제 스스로 자기를 추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고 하니 이제 이런 책들을 꺼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짐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29살에 순교를 당한 젊은이의 간증문인데 제가 이것을 왜 꺼내보는 거 하니 결혼한 지 자기 남편이 29살짜리가 2년 만에 에콰도르라는 저 원주민에 대해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도끼로 사개를 당해요. 백주 대낮에.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런 불황당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이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고 무모한 삶으로 생명을 낭비하며 그 길로 가도록 당신은 뭐 했냐? 아내 이야기에 아내 이야기. 삶의 낭비라고요?
아니요. 삶이 낭비된 게 아니고요. 삶이 영화롭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의 평생의 소원이 뭔고 하니 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걸 나타내길 원했는데 바로 그것을 남편이 나타내 주었는데 낭비라는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꽃다운 나이에 결혼 2년 만에 남편을 잃은 이런 아내의 이야기. 실제로 40년이 못 되어 그가 죽었던 그 자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짐 엘리엇의 얘기. 우리말로 그 영어를 번역하면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은 이따가 책에 한번 오세요. 제가 암송해 드릴 테니까 번역해 보세요. 그 말이 그거예요.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가둘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졸리시죠?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그게 뭔고 하니 생명의 소중함이고 죽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실제는 하나님의 길로 가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9번째 복을 빼먹으랬거든요. 9번째 복이 뭔지 아세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욕먹고 힘든 게 즐거운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농부 할아버지의 소원이 뭐라 그랬죠? 내 눈에 물 들어가는 거하고 내 손자 밥에, 내 손자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세상에서 이게 그거잖아요. 사랑의 종노릇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삶이 소중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거든요. 사는 게 힘드세요? 제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거니 집에 가서 청소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갖고 보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전에 서울에 갔다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수십 년 만에 지나간 것 같은데 남산 1호 터널을 지나갔는데 옛날에는 거기 이렇게 통이 있어갖고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그 동전 던져놓거든요. 못 모르고 그 생각만 하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2,000원인가 얼마를 내야 되더라고요. 나가면서 전 동전통이 있는가 보랬죠. 동전이 아니더라고.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때 들었던 말. 아무도 모르는 자기 뒷사람에게 그 돈을 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여러분 1,000원 없어도 살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뭐가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 여기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게 사랑의 종노릇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이게 7가지 삶의 고단함이었거든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게 1세기의 신자들이 겪어야만 됐던 실제적인 욕먹고 박해받는 모습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예배를 드리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시련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 그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이 내 주어진 삶의 소중함,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양보와 봉사와 섬김을 열어가는 그 믿음의 실천, 그게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의 삶에 고단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그 썩을 양식은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갑질하며 살아가는 악의 도구가 될 거예요. 불평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에 시달리며 살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들 볶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며 사는 겁니다. 행복한 예수쟁이들이 되십시오. 그 안에 영생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가려서 듣지 못하는 이 어두운 세대 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가? 이후로 7장까지 계속 영생이란 말을 할 텐데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수쟁이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도 하늘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는 삶의 고단함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끄러운 수치의 삶의 자리, 사랑의 삶을 실천해 가지 못하는 무능력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하사 우리의 믿음 안에 영생이 선연히 살아있음을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